요즘 자동차들은 굉장히 최첨단의 전자장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홈링크 시스템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자동차의 번호가 이렇게 한 3개쯤 보통 있는데 그걸 누르면 집에 있는 그라지 문이 저절로 열리죠. 미리 입력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또 내비게이션에 있어서 버튼 하나만 탁 누르면 집으로 어떻게 가면 가장 빠른 길인가를 내비게이션에 가르쳐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 아세요? 아주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동차의 홈링크 시스템과 내비게이션이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아주 조심하셔야 될 게 절대로 내비게이션에 그 집 주소를 자기 집 주소를 넣으면 안 돼요. 집 근처에 있는 다른 집 주소를 넣으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즘 도둑들이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고 남의 차를 딱 탔는데 그 차에 홈링크 시스템과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 들어가서 집 훔쳐내는 거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딱 자동차를 남의 자동차를 훔쳐서 딱 타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 홈을 딱 누르면 집 주소를 몰라도 이게 가르쳐줘요. 그럼 그냥 그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면 그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집 앞에 와서 게이트가 있단 말이죠. 그라지 문이 있어요. 홈링크 시스템을 딱 누르면요 문이 저절로 열려요. 그럼 안에 들어가서 샷다문 내리고 그 집에 가서 그야말로 손쉽게 노략질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집 주소를 절대로 넣으면 안 되고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다른 집 주소를 넣으세요. 혹시 도둑이 훔쳐갔더라도 아무리 홈링크를 거기 가서 눌러도 자기 집은 안 열리잖아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열리는 것,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열린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만난 한 사람, 그 사람은 아마도 어릴 때부터 혹은 나을 때부터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의학적으로 보면은 고막이 없거나 달팽이관이 없거나 이상이 생겨서 여러 가지 이유로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입니다. 청각 장애를 가지면 듣질 못하니까 언어 발달이 아주 느립니다. 말을 못하지는 않지만 소리를 내지만 듣질 못하니까 어떻게 발음하고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사람이 어눌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발음은 내는데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아주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고쳐줬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줄 때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주문을 외우셨는데 뭐라고 주문을 외우셨는가 하면 뭐라고 주문을 외웠다? 에바다, 에바다 그렇게 말했고 그 뒤에 그 에바다라는 말씀의 뜻이 있는데 에바다는 무슨 뜻이다? 열려라, 오픈 그런 뜻입니다. 오픈. 성경의 신약 성경은 쓰여 있는 건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헬라어 말고 다른 나라 말이 성경에 몇 개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에바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건 헬라 말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좀 하류층, 낮은 사람들,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것도. 또 죽은 소년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달리다 굼, 이것도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당시 갈릴리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용했던 언어예요. 근데 이 말이 이스라엘 말은 아니에요. 아람어가 히브리 말은 아니에요. 당시의 히브리 말은 주로 예루살렘이나 그 남쪽의 종교적인 사람들이 주로 히브리 말을 사용하긴 했고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헬라 말, 지금의 그리스 말을 했고요.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의 말, 그게 라틴어죠. 라틴어. 지금의 스페인어가 거기서 나왔고요. 언어가 제각기 달랐어요. 아람어는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했을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이 아람어였고, 그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도 파사지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쪽에서도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이 페르시아와 바벨론이 점령한 굉장히 넓은 영토에 있는 모든 속국들이 다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 표준어는 아람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중국이 넓은 대륙을 차지하면서 중국말을 전파했고요. 그리고 또 아랍에서 또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점령하겠다고 나서서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었을 때 그들이 사용했던 말이 아랍어였죠. 마찬가지로 페르시아나 바벨론도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마다 말을 전해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듣고 배웠던 거, 학교에 가지 않아도 배웠던 거, 그게 아람어였고, 지식이 낮은 사람들, 이 갈릴리 지방, 예수님 고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아람어가 그들의 표준어처럼 사용됐어요.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 오늘 말씀의 에바다, 이건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 귀가 먹은 청각 장애자를 향해서 에바다 했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어눌했던 입이 풀렸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한 일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기사, 예수님이 한 청각장애자를 고쳐주신 일을 통해서 에바다 외칠 때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려고. 하나는요, 에바다를 외칠 때 한 인간의 문이, 한 인생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이 열린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청각장애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1번 자기 혼자 왔다, 2번 사람들이 데려왔다. 정답은? 다시, 이 청각장애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1번 혼자 왔다, 2번 사람들과 함께 왔다. 정답은? 네, 사람들과 함께 왔다. 2번이 정답이에요. 왜 사람들과 함께, 왜 사람들이 그 청각장애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안수해달라고. 예, 안수해달라고. 근데 왜 이 청각자는 자기 혼자 안 갔을까요? 거꾸로 물어볼까요? 왜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혼자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 안 했을까요? 네? 믿음이 없어서. 네, 그 이유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듣지 못하는 사람, 지금은 문서로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서, 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은 미러클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놀라운 사람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년 당시 이 청각장애자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늘 자기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의사 표현, 의사 교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이 늘 자기 안에 갇혀 살았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데도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도 잘 몰랐을 거고요. 예수님이 몰랐으니까 믿음이 있을 리가 없고요. 찾아갈 생각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이 청각 장애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던 거예요. 요새 뭐 매스미디어도 워낙 발달되어 있고 SNS라고 하는 소셜미디어도 우리 뭐 웬만한 사람들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많은 문서,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은혜를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청각장애자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 수박 거달기로 알고 있는 사람 혹시 있지 않아요? 있는데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고, 그리고 혹시 그가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매일매일 호흡하며 생활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예수님 만날 기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그런 기회를 그에게 빼앗는 것, 주지 않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 속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문자로 예수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요, 여러분의 손으로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게 해주셔야 돼요. 그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해요. 청각장애자, 그는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기회가 0%였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었고요. 그가 예수님을 데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에바다 말씀해 주심으로, 그 다음에 그 후에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의 귀가 열렸고요, 입이 풀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귀만 열렸고 입만 풀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들을 수도 있고 이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교통을 할 수 있어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말을 주고 받을 수 있고요, 부모님과도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고요, 주변의 친구들과도 이제까지 단절됐던 의사 표현을 넉넉하게 할 수 있었어요. 한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 인생의 문이 열린 겁니다.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답답할 때 있어요. 이 문제 안 풀릴 것 같은데, 내 건강 참 답답한데, 우리 집의 문제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정말 까마득한데, 그럴 때마다 외쳐보세요. 에바다라고요. 열려라라고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닫혔던 문, 한 개인의 막막했던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제키 라빈슨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제키 라빈슨 아세요? 예, 브루클린 다저스의 선수였죠. 그 사람은 그 브루클린 다저스의 유명한 멋진 야구 선수였다라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제키 라빈슨은 1880년부터 시작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역사에서 최초로 흑인이면서 야구 선수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흑인이 야구 선수 프로 야구단에 들어온다, 이건 금기시됐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919년 1월 31일에 태어났어요. 조지아에서 카이로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다음 해에 1살 되던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집을 떠났어요. 자기 형제 5명과 어머니가 어렵게 살아야 됐었어요. 그 다음에 1920년에 어머니가 5 아이들을 데리고 파사디나로 있었어요. 파사디나에 가면 121번 페퍼스 스트리트이 있어요. 우리 저 김상국 집사님 딸 크리스틴 사는 동네에서 자동차로 2분 거리예요. 바로 있어요. 어린 흑인이면서 가난한 제키 라빈슨이 청소년 시절에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돈도 없고요, 따돌림 받고요, 남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없고요, 늘 고립돼서 생활하다가 그에게 고립의 문을 열어준 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고립의 문을 열고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갱단으로 데려갔어요. 동네 깡패가 된 거고요. 주먹 썼겠고요. 나쁜 일 꽤 많이 했을 거고요. 뭐 마시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도 했었을 가능성이 꽤 높고요.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냈어요. 워싱턴 주니어 스쿨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주 굉장히 힘들게 다녔어요. 어느 날 저녁에 밤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불은 꺼져 있고요. 모두들 자고 있는 듯해요. 제키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누구도 날 생각해주는 사람이 이제 우리 집에는 없구나. 아무도 날 기억해주거나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아주 더 외로운 마음이 든 거죠. 집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웬 사람의 소리가 막 나더래요. 가까이 다가왔어요. 엄마 방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혼자 주무시는 엄마가 뭐라고 중얼중얼하는 것 같았어요. 누구와 싸우나? 뭐 생각을 해봤는데 좀 더 가까이서 들어봤더니 울음소리였어요. 귀를 귀에다 대고 더 자세히 들어봤더니 울음소리이긴 했지만 그 안에 기도가 있었고요. 더 집중해서 들어봤더니 어머니의 울음과 기도에 My son Jackie, My son Jackie라는 말이 수도 없이 뛰어나요. 이 어두운 밤처럼 생활하는 자신의 인생을 어머니가 탄식하면서 막내 아들 제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절규하는 어머니. 제키가 그날 밤에 일을 이렇게 썼어요. 이런 어머니의 울음 섞인 기도를 듣고 내가 어떻게 다시 갱단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귀로 들은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어머님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키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갱단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갔어요. 존 뮤어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파사디나에 있는 학교에 갔어요. 그의 5살 위의 형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에스렉스에서 육상선수로 은메달을 받았어요. 그 형이, 메이라고 하는 형이 제키에게 받았어요. 제키, 너는 운동에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운동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고등학교에 갔어요. 존 뮤어 고등학교에 갔는데 여러 코치들이 자기 팀에 들어오라고 해요. 미식축구, 농구, 에스레이스, 그 다음에 트랙 경기 하는데 야구, 전부 다 자기 팀에 들어오라고 그래요. 심지어 테니스까지. 그래서 제키가 전부 다 들어갔대요. 4개 운동을 했어요. 축구도 했고요, 풋볼 했고요, 야구 했고요, 농구 했고요, 트랙 했고요. 근데 나가는 대회마다 입상을 했고요. 심지어 테니스 대회에 나가서도 입상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날린 겁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제키 하면 아주 만능 스포츠맨으로 이미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났고요. 그리고 나서 파사데나 시티 칼리지에 들어갔죠. 거기서도 4개의 운동을 해서 4개 모두 상을 받은 유일한 전무후무한 선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UCLA에 들어갔죠. UCLA 선수도 이름 날린 4개의 모든 스포츠팀에 다 들어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개 팀에서 상을 받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4개 팀 모두에게서 상을 다 받는 거예요. 야구하면요, 캐쳐도 하고 쇼스탑을 하고요, 농구하면 가드 하고요, 그 다음 풋볼 하면 뭘 했을까요? 쿼터백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포지션, 흑인으로서 당시에 쿼터백을 했다는 거 거의 상상을 못하는데 쿼터백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UCL에 나온 다음에 브루클린 다저스에 들어갔습니다. 1947년의 일이에요. 당시에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로 흑인은 못 들어온다. 같은 팀의 선수들조차도 이 제키 라빈슨을 보이콧했어요. 굉장히 사회적인 냉대를 많이 받고요,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그럴 때마다 이 제키에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그날 밤 자신의 이름을 끝도 없이 부르며 울며 하나님께 메어 달렸던 그 어머니의 기도. 그냥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My God, listen my prayer. 내 기도를 좀 하나님 들어주세요. 에바다. 하늘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인종차별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많은 좌절을 겪을 때마다 제키가 기억하는 건 내 어머니의 그 울음 섞인 내 이름을 부르는 그날 밤의 기도. 제키가 전무후무하게 그 전에도 없었던, 그리고 그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터줬던 흑인으로서 최초의 메이저리그 선수가 됐었고요. 월드시리즈 6번 나갔고요. 우승도 한 번 했었고요. 유명한 야구 선수로 은퇴를 해서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요. 에바다를 외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에바다 어머니의 울음 섞인 그 기도 소리를 자식이 가슴으로 들은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먹은 자를 앞에 놓고 에바다, 그러더니 그의 귀가 열렸고 입이 풀렸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외치는 소리 에바다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에바다 예수님이 앞에 놓고 에바다 그랬을 때 못 들었어요. 왜? 그때는 귀가 먹었으니까. 뭘로 들었어요? 마음으로 들은 겁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가 직접 못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가 내 앞에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에바다라고 외치면 말이죠, 마음으로 듣는 거죠. 심정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열린 그 상태가 그의 한 인격의, 한 인생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사도행전 3장에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이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미문이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만나죠. 한 푼 줍시오.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했죠?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에바다. 에바다를 외치세요.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를 외치세요.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한 인생이 그냥 인생만 바뀐 게 아니고요, 에바다를 외침으로 그의 하늘 문까지 열렸다는 사실이죠. 그가 청각장애가 고쳐진 게 아니고요, 어눌했던 입이 아주 후언스하게 유창하게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육에 살지만 육의 문제가 풀렸지만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람이 보게 됐다는 사실이죠. 에바다를 외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은혜는요, 영적인 은혜예요. 수많은 사람이 육체적인 장애, 핸디캡으로 고생을 해요. 그러나 육체적 장애보다도 요새는 더 무서운 게 정신적 장애예요. 그렇죠? 무슨 공황, 얼마나 많은 디스오더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공황,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장애보다 더 심각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영적 장애, spiritual handicap. 이건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에바다를 외칠 때 말이죠, 에바다를 외쳐 가장 존재, 영적인 핸디캡, 영적인 장애가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놓고요, 에바다를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어떻게 그의 인격이 변했는지요. 하늘의 문을 열도록 좀 에바다를 외쳐보세요. 사람이 바뀌어지고요, 인생이 바뀌어지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삶의 모든 것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바다를 외치세요. 에바다를 외치세요.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죽어라고 하나님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늘은 응답을 안 해요. 마침내 엘리야가 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주변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요, 에바다예요. 에바다. 하늘이 열리고 검은 구름이 오고요, 비가 쏟아지고요, 열려진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그 제물을 불태우고요.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에바다가 가진 위대한 능력이 뭐냐? 하늘의 문을 연다니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다가 가진 위대한 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가 가진 힘입니다. 에바다는요, 예수님께서 외치신 기도이지만 우리의 기도도 동시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 부르는 그 기도가 에바다입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면 그게 에바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함성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다를 날마다 외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요, 어둠의 장막들을요, 에바다라고 외침으로 인해서 그 장막을 깨치시고 무너뜨리시고 찢겨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뭐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그냥 한마디를 정하면은 에바다. 그렇게 한번 해봐. 열릴 거야. 가질 수 있고 찾을 수 있을 거야. 문제는 우리가 좀처럼 믿음을 가지고 에바다라고 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변을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기 체면 생각하기도 하고요, 에바다라고 외치는 것보다 전화 한 통이 더 효과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불신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에바다라고 외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다 기억하세요. 에바다를 외침으로 인해서 한 개인의 문제가 풀려나갈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셔서 내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에바다 기도의 힘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서 다가오는 2013년 여러분의 장애물들을 넉넉히 깨쳐내시고 이겨내시고 거두어내셔서 하늘의 문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기쁨으로 행복으로 사시는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